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큰 원력을 세워야 돼. 내가 부처가 되겠다, 아니면은 보살이 되겠다, 큰 선지식이 되겠다, 아니면은 큰 과학자, 부자가 되겠다, 어떤 그런 큰 원력을 세워야만이 그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째로 우리가 만약에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 알고 있지만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다 알고 있는데 매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큰 원력을 세워야만이 우리가 열심히 정진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정진이고 두 번째도 정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되고, 우리가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든 좋은 점이든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큰 원력을 세웠을 때는 아마 안 되는 것이 아마도 없을 거라. 첫째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에 출가할 때는 정말 큰 도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워서 하기는 했지만은 정진하다 보니까 몸부림도 치고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 쉽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 다리야 허리야, 또 때로는 더 쉬고 싶고 하는 것도 참 많이 있었고, 어떤 때는 용맹정진하는 그런 계기가 참 많이 했습니다. 21일간 용맹정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미진하고, 또 곧 될 것 같은데 또 잘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정진하면은 알 것 같은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묻고, 또 어떻게 지도받고 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주 어록에 대해서 조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중간적으로 또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척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은 남전 스님과 인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남전 스님께서 상당하시자 조주는 물었다. 밝은 쪽이 합당한가, 어두운 쪽이 합당한가? 남전 스님은 곧 방장실로 들어가 버리자 조주가 나와서 말했다. 이 노장, 내 물음에 아무 대답도 없다. 그러자 수자가 말했다. 노스님께서 대답이 없다고 하지 말게. 자네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니. 조주는 적각 한 대 때리고 그듭 이렇게 말했다. 이 방망이는 당두이신 화상께서 맞아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짐작도 하고 나름대로 이야기도 되고 나름대로 다 집을 다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전 스님께서 법상에 이렇게 올라오자 조주는 물었다. 남전 스님과 조주 스님은 어떤 관계냐 하면은 남전 스님의 제자가 조주 스님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스승이 남전 스님입니다. 그래서 밝은 쪽이 합당한가 어두운 쪽이 좋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조주 스님은 밝은 쪽이 좋나 어두운 쪽이 좋나 했지만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전 스님인데 물었지만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전 스님은 법상에서 내려와서 어디를 갔느냐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자기 방으로 갔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수자 스님이 뭐라 했느냐 이 수자가 아니고 이 노장 내 물음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했습니다. 조주 스님이. 그러하자 젊은 수자 스님이 노 스님이 대답이 없다고 하지 말게 자네가 알아듣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조주 스님은 그래 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만약 내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만약 내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그 스님은 한 대 때렸거든. 때렸습니다. 때렸으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 했냐면은 이 방망이는 당두이신 화상 남전 스님이 맞아야 할 것인데 대신 맞았다. 여기서 크게 여러분들은 한마디 또 하셔야 돼. 남전 스님이 때려야 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렸을까? 그리고 왜 때려야 되느냐? 왜 때려야 될까? 조주 스님은 옆에 있는 스님을 한 대 때렸는데 때리지 말고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만약 내 같으면은 그렇게 안 때리고 할 말이 있고 또 한 대 때렸는데 젊은 스님이 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를 못했거든. 못했으니까 만약 조주 스님이 때리기는 때렸는데 젊은 스님이 그 스님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못했습니다. 내 같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옆에서 뭐 한 대 이렇게 때리면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죠. 그와 같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주 스님이 그렇게 한 대 때렸다 하더라도 몽둥이를 때렸다 하더라도 나는 맞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첫째로 여기서 남전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갔다가 조주 스님이 밝은 쪽이 좋은가 어두운 쪽이 좋은가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쪽이 좋나고 물었으니까 그러자 남전 스님은 내려와서 자기 방으로 갔죠. 곧 조주 했다. 그러자 하자 조주 스님은 이 노장의 내 물음에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남전 스님이 자기 방으로 갈 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나 이거죠. 어떻게 대답하면 좋죠? 조주 스님은 내 물음에 대답을 못했다고 했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말이 되겠나 이거죠. 조주 스님은 이 노장의 네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방의 스님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하지만 참선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스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력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죠. 조주 스님은 내 물음에 대답을 못했다고 했고 법상에서 내려서 자기 방으로 갈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라 하면 좋을까? 그것 또한 뭐라 하면 좋죠? 여기 참선한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보니까 한마디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노장이 내 물음에 대답을 못했다고 했는데 또 그 옆에 있던 스님이 스님이 뭐라 했죠? 노 스님이 대답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하지 말게나 이래 했거든. 그죠? 그래 했을 때 네가 못 알아들었지 내가 왜 노장이 못했나? 법상에서 내려와서 자기 방으로 가는데도 말 없이 말을 다 했거든. 말을 다 했는데 자네가 알아듣지 못했다 이거라. 그래 했습니다. 그러자 조주는 적각 한 대 때렸다 이거죠. 왜 조주 스님이 때려야만이 되나 이거라. 만약에 내 같으면 때리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렸다는 것은 굉장한 법문입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맞았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옆에서 때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했죠. 그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때렸는데 때렸다고 해서 맞고만 가만히 있을 것이냐. 지금 또 옆에 있는 사람 한 대 때리면 어때요? 가만히 있겠죠? 내가 왜 니인데 맞느냐 이거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는데 그래서 한마디를 하셔야 되는데 말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말이다. 정말하면은 뭐 사고할 것도 있죠. 사고할 거라도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라. 어떤 데 보면은 내가 못 알아들으면 선문답하네 그러죠.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 선문답하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못 알아들어서 그래. 그래서 조주 스님은 옆에서 있는 스님을 한 대 때렸는데 때렸을 때 옆에 있는 스님은 한마디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를 못했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조주 스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방망이는 남전 스님이 맞아야 된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전 스님이 맞아야 할 것을 자네가 대신 맞았다.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한마디 해야만이 살아남는데 한마디 못하면은 죽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이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다. 또 밝은 쪽이 합당한가 어두운 쪽 합당했을 때 법상에 만약에 올라갔을 때 부처가 뭐냐고 물어도 되고 뭐 달마가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다 해도 된다 이거죠. 뗐을 때 남전 스님은 자기 방으로 가시니까 조주 스님은 내 물음에 대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답하면서 나갔는데도 그래 했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노 스님이 대답 안 했다고 아는 게 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때렸거든. 때렸는데 여기도 남전 스님이 방으로 갈 때 조주 스님은 내 물음에 대답을 못했다고 했고 할 때 여러분들이 조주 스님이 돼서 그럴 때 내 물음에 대답을 못했다 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한번 해보라 이거라. 다른 말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우리 참선한 사람들은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 말고 다른 말을 한번 해보라 이거라. 그래서 그러자 조주 스님은 때렸는데 한 대 때렸는데 때리지 말고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때리면 가만히 있겠으면 안 있겠죠. 때리지 말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때렸다는 것은 굉장한 법문이라. 그다음에 3척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주가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불부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남전 스님을 대답했다. 대시집에 한 마리 수고로 된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상경에 달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에게 물었는데 뭐라 하느냐면은 불법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꽃이 어디서 피느냐, 부처가 뭐냐고 물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묻겠다 하는 것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남전 스님은 산 밑에 있는 시주집에 수고로 태어난다. 수고는 뭐냐면 소입니다. 물소. 중국에 있는 물소인데 수고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했고 그러자 남전 스님은 어젯밤 삼경에 달이 창문에 비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별 말 아니죠? 그렇죠. 어려운 말이지만은 무슨 말인가 잘 모르기도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말은 보통 쓸 수도 있잖아. 우리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불법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절에 보면 저 산 밑에 시주집에 뭐 물소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물소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 했고 또 남전 스님은 어젯밤 삼경에 달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앞에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맨 마지막에 마음에는 어젯밤 삼경을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삼경에 달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젯밤이란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 그렇죠. 지나가는 삼경은 3, 4일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어젯밤 삼경을 이야기하는데 어젯밤이란 것은 지나갔죠.
그것은 쉽게 말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요. 어젯밤 삼경을 이야기하는 거라.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라. 삼경은 또 어떤 뜻이냐면은 삼경 9시 이후라 그러죠. 밤에 잠자는 시간이라 쉽게 말하면은 잠자면은 뭐가 있어요? 잠자면은 또 그것 또한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삼경에 달이 창문을 비추고 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창문을 비추고 있겠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왜 창문을 비추고 있다고 하느냐 이거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을 이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어젯밤 삼경이라. 삼경이란 것은 우리 절에 가면 삼경에 잠을 자거든. 그래서 어젯밤 삼경이란 것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없는 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한 번 더 했을까? 없다는 말을, 없다는 표현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한 번을 더 했을까 이거라. 여기 있는 사람 다 벙어리 아닌데 왜? 어젯밤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삼경이라는 것은 또 없다는 말을 또 하거든. 없다는 말을 정말 없다 하면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없다는 말을 하는 거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공돌이니 뭐니 없니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없다는 것은 있기 때문에 없다는 거라. 있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라. 그래서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라. 없고 하는 것은 정말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 삼경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정말 없는 거요. 없다는 말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잠잘 때 있죠. 잠잘 때. 잠잘 때가 뭐가 있죠? 예? 잠잘 때 보면은 없다는 말도 할 수 없고 없다는 말도 알지도 못하잖아. 잠자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는 없다는 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없는 줄도 모르잖아. 비로소 잠에서 깨었을 때 잠자니까 없구나.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깨어 있으면서 잠자는 상태, 즉 없는 것을 보셔야 돼. 깨어 있으면서 없는 것을 보셔야만이 반야신경을 해결을 다 할 거예요, 아마. 즉 우리가 공떨이기 뭐 불생불멸이고 이렇게 하죠. 하는데 없다는 것을 하는 것은 즉 말하면은 깨어 있으면서 잠을 잘 때는 어때요? 잠드는 상태가 됐을 때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깨어 있는 줄도 모르고 없는 줄도 몰랐을 때 그럴 때 말도 할 수도 없거든. 없다는 말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반야신경에 보면은 불생불멸이고 하는 것을 다 아마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 이거라. 이해되겠습니까? 예. 없는 것은 거기 혹시 중도 들어보셨죠? 중도란 것은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없다는 말까지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중도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을 논하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이거 청정하죠. 청정하다 그러죠. 우리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가 무슨 숫자지? 가장 적은 숫자는 뭐냐면은 청정이다. 청정. 청정. 혹시 한번 보시라고 뭐 인터넷 같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라고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가장 적은 숫자가 청정법신이다 이거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붙였거든. 부처님 계실 당시도 청정을 아는 거야. 청정이 가장 적은 숫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정법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 되거든. 청정이라는 것은 하나는 말이다. 청정 아무리 적어도 숫자나 있다 하나다 이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법신불이라 그러죠. 예, 법신 청정법신이다 이거다. 그리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어떤 거냐 이거지.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어떤 것이냐, 어떠한 상태냐. 청정법신은 뭐 어떤 상태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비로자나불은 것은 법신불이라. 그리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어떠한 상태인가 이죠.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원만하다 이거죠.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깨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예? 그게 중도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중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예? 깨어 있는데 어째 없는 게 보이느냐고. 참으로 어렵겠죠. 어렵지만은 깨어 있으면서 없는 것을 보셔야 된다. 그것이 그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라. 없다는 말까지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 그 상태가 원만보신 노사라본데 중도야. 그리고 불교란 것은 또한 어떤 것이냐면 중도 연기라 그러죠. 안 그래요? 예, 불교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중도 연기다. 그렇죠? 예, 중도란 것은 조금 전에 들었죠.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없다는 말까지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중도다. 거기에서 연기라 그랬거든. 연기. 연기란 것은 어떤 것일까? 연기란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 숨쉬는 줄도 알고 보는 것도 알고 듣는 것도 알고 다 연기 아닌 게 없어. 손톱도 달아가 하는 것도 연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연기, 다 연기하는 게 없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연기고, 그리고 불교란 것은 중도 연기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배가 되게 고프면 어때요? 밥 먹죠? 밥 먹을 줄 알고, 목마르면 어때요? 나도 물 마시잖아요. 목마르면은 물 마시고 하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불교 아닌 게 없다 이거라. 때로는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도 다 그렇지만은 옆에 뭐 이렇게 싫어한다든가 좋아한다든가 헌담한다든가 다 불교라. 뭐 어떤 사람은 뭐 바르게 갖고 바르게 걷고 하는 것만 불교가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불교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라. 걸음 걷는 것도 그렇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불교라. 뭐 기독교니 뭐 개신교니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거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불교라. 불교라는 것은 중도 연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도란 것은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없다는 말까지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중도다. 그래서 그거는 또한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다.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어디서 나오죠?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없다는 것까지 다 없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라요. 예? 예? 어디서 나올까요? 예,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지. 니도 나도 없고 없다는 말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어디냐면은 생각이라서 그랬는데 내 데서 나오거든. 내 데서 나오죠. 여러분들에서 나오잖아. 그럼 나는 또한 어디서 나올까? 예. 나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라. 그것까지 하셔야 된다. 생각이 본인이 어렵다 하지만 본인이 다 알고 있고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이거지. 이제까지 여기까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그거까지 안 맺혀갔거든. 안 맺혀가.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래 해서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이 다 하고 있어. 본인이 움직이고 본인이 듣고 보고 듣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다 하고 있다 이거라. 하고 본인이 하는데 왜 모르냐 이거지. 이 생각이란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라. 어디서 나올까요? 내 데서 나오는 거라. 내 데서 나오는데 첫째가 상대가 있어야만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라. 생각이 그렇죠. 우리가 첫째로 내가 있어야 되고 내만 있는 것은 뭐 아니지만은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다 알죠. 옆에 있는 상대 아이가. 이 몸띠도 상대가 되는 거예요. 상대다 이거죠. 몸띠도 상대고 그러면은 과연 나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라. 이것도 나도 맞아. 나와 상대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볼 수가 있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첫째로 내가 있고 두 번째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 이게 내라고 보고 다 상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라. 다 상대요. 상대인데 자꾸 좁혀가면은 이 몸띠도 상대야. 더 좁혀가면 나도 상대라. 그래서 나와 상대가 어떤 것이 내고 어떤 것이 상대가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 또 상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라.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까지는 이런 고민이라든가 저런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은 잘 모르고 있다 이거라. 그리고 뭐 우리 같이 쌤들 같이 정진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포교 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출가할 때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안 하고 출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과연 내가 죽으면 또 어디에 갈까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될 것이고 크고 적다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과연 어떤 게 낼까 이런 고민은 안 해봤다 이거라.
생각은 무엇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지? 생각은 일어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고민을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해본 거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첫째 같이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큰 원력이라. 기도도 뭐냐면은 원력이 없으면 안 되죠. 첫째는 가장 큰 원력을 세워야 돼. 적은 원력을 세우면 적은 원력대로 되겠지만은 큰 원력을 세워야 된다. 즉 때로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은 큰 회사를 하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원력을 해야 될 것이고, 나는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또 편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원력을 세워야 된다 이거라. 그런 원력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비슷하게 가야 되죠. 그 큰 원력을 세웠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느냐 이거라. 왜 그래 될까요? 내가 복을 안 줬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뭐 때문에 그 원력을 세워 복을 씌워야만이 되는데 복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돼. 아시겠죠? 예. 어떻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큰 원력을 씌웠을 때는 그만큼 노력과 큰 복을 지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복을 짓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야, 제보시, 다 많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돈 안 든다 하면 그렇겠지만은 돈도 안 들고 복을 크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이래 봤을 때 TV인가? 텔레비 이런 데 보면은 살인 사건도 나고 그러죠. 예. 그랬을 때, 살인 사건도 나고 했을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거죠. 용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별로 거리가 멀어서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내가 신경을 쓰거든. 저 사람 참 못됐다. 참 용서가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자기 아들이나 딸이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겠냐. 부모 입장에서는 오직 하면 저랬을까. 제가 자주 씁니다만은 오직 하면은 저랬을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거라 이거라. 그랬을 때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용서가 안 되지만은 오직 하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만 여러분들이 내면은 큰 복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원력과 복이 항상 깃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